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19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면서 좋아요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지막 절은 같이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만유를 받으려 함이니 눈의 뜻을 자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자가 너희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락을 너희가 하나니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같이 나와 함께 공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근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으로 걸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의 성리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요, 앞부분 2장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보여질 수 있는 방식은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사양하시고 비워놓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낮아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던,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겸손한 종된 마음, 종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은 그건 곧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늘 영광을 비우고 자신을 낮춰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주신 말씀이에요. 불의나 죄의 세력 앞에서는 예수님은 한치 물러섬이 없이 강하신 분이지만, 타협도 없으신 분이지만 그 죄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 힘다해 살았던 헌신적인 일꾼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이 추천했던 첫 번째 동역자는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서 바울과 운명적인 아주 평생을 같이 하게 되는 만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본래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자랐으며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품성과 또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남은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디모데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해서 그가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러나 보고 있지만 디모데는 원래 처음부터 아직 어렸을 때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데다 심지어는 아까 좋은 성품이라고 했지만 좀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소심했어요. 내성적인 데다가 거기에 질병까지 있었어요. 뭔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가 이제는 물만 먹지 말고 포도도 좀 쏴. 아마 소화력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격도 내성적이다가 소심한 데다 질병까지 앓았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될 때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보인 적이 있어요. 힘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강력한 꾸중은 아니지만 꾸중이 섞여 있는 권면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었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네가 맡은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격려의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힘 좀 내라 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면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감싸주는 동역자들이 곁에서 있고 그들과의 훈훈한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됩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그에게 몇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칭찬받을 아주 좋은 점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말했죠.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 가까이에 옆에 두고 싶어서 너는 내가 죽기 전에 즉 그러니까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편지를 통해서 부를 만큼 평생을 홀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처럼 혈육처럼 사랑받는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던 바울은 현재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본인이 직접 빌립보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또 빌립보의 교회 사정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살펴주고 신앙적으로 도와줄 일꾼이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엘더나도 리더십 전화해서 요즘 교회 상황이 어때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서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상황은 로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사람이 직접 가야 됩니다. 가서 전달하고 살피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만 이쪽 저쪽 양쪽 사정을 정확하게 전하고 들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아무리 둘러봐도 보낼 만한 일꾼이 디모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디모데만한 일꾼이 안 모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자세한 이유를 말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즉 디모데 외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들의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함께 수고한 일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정작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둔다, 정신을 팔리고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 뉘앙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런 내용도 적었습니다. 너희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당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필리포스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좀 넓게 열어서 주변 사람들의 형편도 살펴보아가면서 돌보며 일하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끼리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즐겁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기쁨이 될 텐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는 중에 바울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불화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되든지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이 되지만 라이벌 의식이나 공명심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 이름 드러나는 일을만 찾아다니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어떠하든지 돌아보지 않고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칭찬 듣는 것만 실행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데요. 이 출장길은 관광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그 시대 2000년 전에 로마에서 터키 쪽에 있는 극단까지 여행을 한다는 것은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장거리 여행 중에 어떤 위험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일부를 찾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난 못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뜻 자청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지만 어떤 일에 특정한 일에 꼭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는 자신의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또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목회와 바울의 헌신적인 그런 삶의 고백이거든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되니까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 역시 그런 모습으로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본받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았던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와 하나되어 일하신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성도들이 뭡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둘, 셋 있는 집, 아들 하나만 있는 집은 뭐 그 아들 잘하든 못하든 눈에 딱 보이는데요. 아들이 둘, 셋 이상 있으면 표가 나죠. 비교가 되죠. 저도 삼남매, 뭡니까? 삼남, 삼녀의 장남이니까 아들이라도요, 모두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장남이지만 솔직히 더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를 대하든 친아버지를 대하든 나와 함께 마음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디모데요 라고 했으니 이런 표현보다 더 진솔하고 믿음이 갈 수 있는 추천서가 있다면 그런 추천서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레코멘데이션 레터죠. 그렇죠? 누군가를
추천해주고 추천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가끔 추천서 부탁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그 사람의 사람 변대미를 평가해야 될 때 믿음으로 뭡니까 기쁨으로 그 내용을 적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좋은 점을 기록해 주려고 해도 없어요. 기록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거짓말로 쓸 수는 없어서 그냥 형식적인 내용만 몇 가지 적어서 보내는 빈약한 추천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증하든지 그 사람을 추천할 때에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맡아서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trustworthy죠. reliable person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추천서를 부탁한 사람도 또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서 살기를 힘쓴 일꾼이었던 이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헌신된 제자가 있었고요, 디모데와 같은 헌신된 젊은 후배 목회자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며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함께 있던 디모데는 바울이 하고 있는 그 헌신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웠으며 디모데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역시 바울에 대한 이런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먼저 된 사람들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본을 보여서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모델이 되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계속 세워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 지상에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 그리고 중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에서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아주 정말 잘 짜여진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 초급반부터 고급 과정까지 단계별로 제자 훈련 코스를 수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진정으로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실제적으로 힘쓰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그분들을 닮아 사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때로는 죄송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잊어버려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의 삶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뜻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원세를 우리에게 일임하시면서 이 세상으로 보낼 일꾼을 찾고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라도 목사로 헌신하거나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나를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동역자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러마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의 동역자로서 함께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들이 됩니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 일꾼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어요. 자, 로마에 포송된 바울은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추록이 되면 감옥에서 나오면 얼른 가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막 급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루라도 빨리 사람을 빌립보에 보내고 싶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편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주면서 빨리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하면서 기도 중에 선교 헌금을 마련한 거예요.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그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맡겼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그 헌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고 바울에게 전달한 다음에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즉 바울이 그 당시에 이 감옥 속에 있었던 것보다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가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쯤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을 도와주는 협력하는 임무를 맡도록 빌립보 교회가 그를 파송했던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전권 대사로 빌립보에 보내졌던 것처럼 반대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사도 바울에게 보냄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봉사한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선교사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러한 목회자 바울의 심정은 마치 부모의 심정과 같아요.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기 마련해요. 10손가락 깨물러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다 아파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 상처난 손가락 깨물어봐요. 얼마나 더 아픕니까? 그렇죠? 아프고 곤란을 당한 자녀들이 곁에 있으면 늘 마음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외국 나와 있잖아요. 영말리 먼 외국 땅에 나와 살고 있으니까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만난 음식 앞에 두면은요 마음이 자꾸 걸리신대요. 우리도 잘 먹고 사는데 사실. 그렇죠? 잔치가 열리면 너네들 뭐 먹고 사냐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팔순 모친이요 60도 넘은 아들이 명절 때 되면 밥상 앞에 차려진 맛난 음식을 보면서 아들 생각나서 그쪽에 있는 식구들 뭐 먹고 사는지 마음에 걸린다고 걱정하십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족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도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 기쁜 일이 생기면 정말 막 소리내어서 박수치면서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마침 축하해야 될 그 자리에 슬픈 일을 당해서 힘들고 곤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절제된 축하의 표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인공수정도 해보고요. 근데 다 실패합니다. 그러한 참 안타까운 부부가 교회 안에 있는데 누군가는 임신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임신, 출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기뻐한 일이에요. 막 축하해 드려야 돼요. 축하하지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분이 바로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성공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진로가 확정되어서 한국을 향해서 또는 다른 나라로 막 멋지게 떠나는 교우들을 막 축복하고 환송식할 때는 너무나도 기쁘지만 또 그 자리에는요. 옥스퍼드에서 박사과정도 다 마쳤고 연구과정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길이 안 열려서 노심초사하고 스트레스를 막 받으며 사는 교우가 또 있어요. 그 안에도요. 그분을 바라보면 또 너무도 격하게 잘할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수가 없어서 그분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목회자로서 바울의 심정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든 목회자와 교회를 끌어가는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봉사하다가 병이 들었는데요. 죽을 병이 들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아픈 환자를 지켜보는 마음도 힘들지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파송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사 또는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이 회복되고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환자가 회복되었으니 헌신적인 일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더 오래오래 일해주면은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위로가 되는 줄 바울이 알고 있지만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건강 상태에 궁금해하고 있던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나의 형편이나 내 관심사보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관심사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이러한 마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용할 때에 나의 편리함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유익이 먼저 가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하나됨을 앞세우는 것이 먼저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목, 즉 여기 와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줄 여러분들의 목까지 다 채우려고 나를 섬기는 일뿐입니다. 이 사람의 사랑과 헌신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이 사람을 영접하고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일꾼 디모데와 에바브로 두 사람은요, 좋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뭘까요?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의 보냄을 받았죠. 반대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해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 바울에게 보냄을 받은 믿음직한 일꾼들입니다. 자, 그것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든 거액의 돈을 전달하는 일이든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관계에는요, 상호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두텁게 쌓여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자기 목숨까지라도 돌보지 않을 만큼 헌신적인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서로 알아주고 존경하며 격려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일꾼들의 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어떤 관계냐면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하나 되어 일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입니다. 셋째는 이제 바울과 디모데 또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의 이 좋은 사랑스러운 관계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주의 일을 함께 섬기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수고하는 일꾼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더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전반부에 여러분들께서 선임집사로 임명되셔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이제 또 가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꾼도 추가로 임명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일해야 될 일꾼들입니다. 함께.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서 드러나게 주님의 일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상한 마음들은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야 되고요. 다친 마음들은 활짝 열리며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위로로 변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의 줄로 단단하게 묶여진 건강한 교회의 힘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쳐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꾼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어디든지 가면 우리는 추천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더러운교회 한인교회 성도들이래요. 더러운 한인교회 아무개래. 야, 그분 보니까는 더러운 한인교회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맞구나. 칭찬드려요. 그리고는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맡아야 할 일이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돌아가는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재미있게 먹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민족까지도 섬길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의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의 제자 가운데에는 디모데나 또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을 두었던 사도 바울처럼 또한 그들이 터져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 돌아가는 교회도 귀한 동역자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돌아가는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가 돌아온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또 외국을 향해서까지도 나아가게 하시며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고하는 일꾼들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함께 수고해야 될 사랑하는 종들을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말씀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